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배경식, 김헌옥입니다. 저희는 바탕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은 정규 학생 25명, 비정규 학생 주말 목회자반 50여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캄보디아의 유능한 목회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사역은 현지 교육자를 세워서 대학교회를 포함하여 4군데 교회를 한 20명, 30명씩 한 100여 명이 교육 사역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역은 일주일에 3번, 4번 학생들과 직원들과 같이 전도를 하러 가서 전도를 하여 앞으로 그곳에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네 번째 구제 사역은 학교에 닭장을 져서 한 400여 마리의 산란개와 육개를 우리가 키우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 또 전도할 때 그것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캄보디아는 불교국가입니다. 신학과 인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 과목인 유아교육, 사회복지학, 농생명학과를 함께 추진하여 신학과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교수진 그리고 많은 장소, 도서관, 그 많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신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사역할 사역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척 교회가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캄보디아 교회가 자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막내가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요. 아마 10번도 더 틀렸을 거예요. 다시 하고 다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지난 7월 23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거의 한 10개월 만에 왔는데 10개월 만에 와서 보니까 한국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제가 무언가 마음에 채울 수 없는 어떤 그 건강도 그렇고 내가 이상한 나라에 내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집에서 반찬이 한 10가지 정도를 보면서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다 먹고 있는가. 제가 많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남아는 지금도 일식이찬입니다. 일식이찬.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현재 모르지만은 우리 유 목사님하고도 오늘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동남아에 나가보면요. 아니면 미국, 일본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한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국을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 정말 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정말 잘 살아요. 이번에 유엔 총회에 가서도 문재인 대통령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냐면 한국 이상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다는 것을 본인이 느낀다는 얘기를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23일 날 떠나서 24일 날 새벽에 6시 도착했는데 원래 제가 그 교육전사 하던 은광교에서 부목사님들이 저를 데리러 인천공항에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원로 장로님이시고 수석 장로이셨던 장영길 의사 장로님이 그냥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왜 배목사 안 오냐. 그렇게 하니까 그분이 저를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한 가족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전철 타고 한 2시간, 3시간 하니까 벌써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날 부목사님들이 나를 공항에 데리러 왔으면 제가 임종을 보고 정말 손잡고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달리다고 하면서 막 이제 소녀야 되기를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그분을 들으려고 논의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논의의 기스가 정말 그 아멘은 참 좋겠다. 논의의 기스를 제가 담아가지고 한 10리터쯤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것만 가졌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전해지 못하고, 그것은 이제 오장로님이 맡아놓았습니다.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서울에 계속 있으면서 오지도 못하고 서울에 계속 있으면서 장례식에 가서 저보고 축사를 하래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사. 말이 헌당하네요. 축사 되죠. 하늘나라가 있으니까요. 조사를 하는데요. 눈물밖에 안 나와요. 진짜 은광교회에 올라가서 그냥 울다 내려왔습니다. 왜? 그분은 저거 남입니다. 어떻게 남이 우리 저를 한 달에 200만 원씩 한 4, 5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해주셨고, 내가 박사학위 끝난 다음에는 우리 몰트만 세계적인 학자 목사님이 자기는 이스라엘을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교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다 갔는데 세계적으로 인류 그 최고 유명한 신학자가 이스라엘을 안 가보시겠습니까? 다녀와야죠. 왜? 그러면 갈릴리 부산에 사마리아 여러 가지 얘기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화입니다. 동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바다를 얘기하고 사마리아를 얘기했습니까? 가세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숙사에 집에 돌아와서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내가 처음으로 부탁합니다. 400만 원만 보내주시오. 그 다음날 딱 왔더라고요. 독일은행. 제가 우리 몰트방 교수님 딱 갖다 주면서, 교수님, 나는 이제 갑니다. 박사학위 끝났으니까. 아무 소리 마시고 이 400만 원 내가 부부가 가서 이스라엘 가서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를 보고 오세요. 저는 왔거든요. 왔으니까 오니까 엽서가 왔어요. 미스타페 정말 감사하네. 미스타페 덕분에, 그리고 닥터장 덕분에 내가 이스라엘에 왔네. 우리 부부가 정말 감사하네. 정말 못 잊겠네. 너무나 감사하네. 그분이 돈이 없어 못 간 건 아니거든요. 그분은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줘요. 그러지만은 어떤 갈 수 있는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못 갔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실 낭송입니다. 낭송.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우리 봉산교회에서 2018년 3월, 그죠? 14일인가? 3월 14일 정도 될 텐데, 그때 파송받을 때 김동구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제 마음판에 새긴 말씀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교합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시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그 믿음 가지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어른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봉산교회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의심 안 씁니다. 의심 안 해요. 뭐, 지금 애들은 좀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IQ도 높아지고 사이가 어려우니까 의심을 하겠지만은 어린아이의 그 속성 자체는 의심 안 씁니다. 내일 걱정 안 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일이. 과거를 나쁜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현재입니다. 현재.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누나한테 야, 너 앞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길 잃어버리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 너 무슨 아파트 살지? 예, 명진 아파트 삽니다. 몇 동 몇 호지? 2동 105호입니다. 그래. 그거 꼭 잃어버리면 안 돼. 꼭 그 얘기해야 돼. 네가 만약 잃어버리면 경찰이라 누가 어른들한테 그 얘기를 해서 꼭 찾아와야 돼. 그 얘기를 교육을 시키겠죠. 근데 그 애기 3살, 4살 이제 말 시작한 애기. 그러니까 그 애한테 너 어디 사는 줄 알아? 엄마가 물어봤겠죠. 알아? 그럼 한번 얘기해봐. 너 어디 살아? 여기. 몇 동 몇 호? 여기 엄마 있는데. 여기밖에 안 해. 근데 그것을 그 책을 쓴 사람이 그래요. 어린아이는 몇 동 몇 호를 알 필요가 없다. 왜? 아빠도 계시고 엄마도 계시고 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책도 있고 놀이기구 여기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속성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목자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코로나가 하루에 한 500명, 제가 있을 때는 1000명씩 나왔습니다. 1000명씩. 그 숫자 정확히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되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씩. 인구 1500만에 1000명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도 지금 뭐 1700명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근데 한국은 코로나 검사도 하고 병원도 입원하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캄보디아는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의사들이 그래요. 우리 모아놓고서 한국 사람 모아놓고서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캄보디아는요. 걸렸다면 빨리 비행기표 사놓고 그날 떠나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교 신학대학에서 학생들 데리고 한 10명 정도 같이 살고 있는데 저만 외국인이죠. 외국인. 저 밖에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출입을 해요. 우리 직원들, 학생들이. 그래서 백신을 좀 맞아라. 저부터 백신 맞았습니다. 중국 백신. 근데 중국 백신은 맞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짠가 가짠가 물백신 진짜 맞은가 물백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사회에게 여기가 좀 위험하다.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거의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65세 이상은 가급적이 떠나라. 그런 그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갈 수밖에 없어 왔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저를 많이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현재 68억이거든요. 68억. 현재 68억입니다. 68억. 조금 있으면 80억. 그 다음에 100억 되면은 지구에서 더 이상 못 삽니다. 이게 상당히 위험수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일부에 의하면은 이런 그 질병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선진국들이 인구 조절을 한다는 그런 아주 잘못된 보도도 있습니다만은
68억 가운데 기독교인이 22억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종교에서 기독교인이 최고예요. 22억입니다. 그리고 22억이고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또 중국이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그 난관을 겪으면서 중국이 완전히 분열되고 또 아랍 사람들이 저렇게 막 서로 지금도 막 계속 아랍을 싸우거든요. 아랍은 싸우는 종교예요, 원래. 여러분, 이 이슬람 종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로마가 전파한 로마 사람들에서 쫓겨 나갔던 디아스포라 또 그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아라비아가 또 다 점령했었거든요. 거기에 있던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그것들을 배워가지고 그 마호메트가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산에 들어가서 가브리엘,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네가 예언자다. 예수도 예언자, 내가 마지막 예언자. 그렇게 해서 만든 종교인데, 이제 후계자를 정통을 할 것인가, 비정통, 선거냐, 뭐냐, 암만, 샤리프,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둘로 쫙 갈려 있습니다. 거기서 막 대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하고 이란은 원수지간입니다. 이라크는 수니파가 다스렸고, 시아파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이란은 완전히 시아파고,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사실은 평화협정에서 참 트럼프 시대에 평화스럽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IS 들어오고 탈레반 들어오고 막 그다음에 탈레반 이제 그 정권 잡으면서 IS 그다음에 알카에다 전 세계에 31개의 자살폭탄 테러들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습니다. 세계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나 그래서 기독교가 22억, 그 다음에 이슬람이 16억, 또 그 다음에 힌두가 10억 정도, 그 다음에 불교가 5억밖에 안 됩니다. 불교 많은 것 같죠? 불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아니죠? 미얀마, 이런 정도. 없어요, 불교. 우리 한국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불교 많은 것 같죠?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이제 기독교는 이렇게 상향입니다. 불교는 하향이에요. 천주교도 500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향입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 정말 바지끄덩이라도 붙잡고 하는 믿음. 제가 선교에 가서 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강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사이가 저한테 보내는 돈은 4,300입니다. 4,300달러. 그러면 학교가 쓰는 돈은 6,000달러, 8,000달러, 성탄 때는 10,000달러거든요. 그러면 4,300 빼기에서 10,000달러 하면 어떻게 내가 5,600달러를 메꿨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50여 명, 직원들까지 한 60여 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봉산교회도 많이 도와주셔서 소도 사고 염소도 사고, 그 다음에 닭도 막 충식교회에서 400마리 사가지고 계란을 하루에 220개씩 얻으면 한국 분들에게 팔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막 홍수 나가지고 막 다 막 굶어 죽는 상황이니까 학생들 통해서 막 200개, 300개 막 아까 저 보면은 계란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어머니, 우리 봉산교회에서 갔던 그 집을 져줬던 거기입니다. 학교 배파려고.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제가 금요일날 오후, 토요일날 오후, 주일날오는 꼭 전도 나갑니다. 전도 나갈 때 광주 성악교회가 사준 뚝뚝이를 타고서 쭉 나가면은 그때가 해가 질 때요.
저는 월남전을 생각해요. 야, 월남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싸웠겠구나. 예? 군 총을 들고 가서 막 베트콩 잡느라고 그랬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선교는, 캄보디아 선교는 영적인 월남전 같아요. 영적인 월남전.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우리 좀 따라서 합시다. 영혼을 구원합시다. 여러분, 이 세계는 정말로 이 종교적인 이렇게 넓게 보면요, 너무나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왜 힘드냐? 아랍 사람들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다니까요. 막 계속 싸우고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이 폭탄 터뜨리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뉴스 같은 거 잘 보면은 최소 1억 받습니다. 1억.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받습니다. 그러니까 터뜨리는 거예요. 걔들이 뭐 괜히 하겠습니까? 이 테러리스트들은 돈을 모아야 돼. 마약도 하고 기름도 빼내고 무기도 갖다가 팔아먹고, 이제 나중에 지금 이제 북한을 통해서 핵 연료 지금 받으려고 지금 이놈들이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 빠지면 이것이 바로 IS 이름들한테 가요. 그들은 자기들끼리 통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철군했죠. 철군해야 됩니다. 저는. 왜? 거기 있어봤자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왜? IS, 알카에다, 탈레반, 그 다음에 자국민 다 통해요. 한 통이, 한 통속입니다. 서로 전화해요, 전화. 야, 좀 있으면 미군이 할 테니까 피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안 된다. 결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비판만 할 것은 아니고, 정말 이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다. 이때는 정말 우리가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 때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개인 얘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만 다녔어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제가 우리 오장님, 이장님 다 어르신들 다 여기 계시는데, 저는 교회 가면은 제가 언제나 크리스마스 때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 튜빙엔 유학 가서도 제가 요셉 역할을 했습니다. 연극은 제가 잘해요. 외우는 것은 잘하거든요, 제가.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영생교회. 제가 그래서 영생학교 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영생교회 가는데 미국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통역으로 막 그때 조용기 전도사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통역 기가 막히더만.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때 목사님 뭐라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은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저도 예 그랬죠. 아멘 막.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이 두꺼운 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무슨 말인지 저는 못 알아듣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저는 생각했죠. 중학교 2학년 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 없어. 공부도 열심히 했지. 어르신들한테 맨 칭찬만 받지.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할머니, 집안 속사인 건 없지. 내가 왜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요. 밤 10시 막 통성 기도하는데 막 와다다다다다 막 여기저기서 막 하는 거예요. 막 한 1000명 정도가. 나는 중간에 앉았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이게 내가 지금 왜 그러지? 이게 뭐냐 이거. 내가 무슨 꼭 이방인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나 창피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겨가지고 이 앞으로 와가지고 강당에 막
서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습니다. 연극도 하고 주일 크리스마스 때 저는 뭐 안 한 것이 없어요. 교회 청소도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뭡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요. 뭐 처음에는 그것만 반복한 거죠. 주여 기도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문 주여 주여 막 내가 생각하기가 억울해요. 지금까지 믿은 것이 안 믿은 거야. 하니까 막 눈물이 막 쏟아져서 주여 주여 막 하면서 막 기도문이 터지니까요. 여러분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확 터지니까 제 모습이 활동사진을 쭉 보이는데 정말 완전히 내 모습이 가짜예요. 가짜.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내가 했던 모든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했던 것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것입니다. 막 통에 자고 막 강단을 치면서 제가 그때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 반까지. 몇 시간이요? 6시 반. 6시간 반 동안 완전히 제가 막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막 방언이 막 터지고 제가 그때부터 방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 우리 김동건 목사님은 저희들한테 그런 말씀, 자기는 방언을 못 받았다고. 다른 건 은혜를 다 받았는데 김동건 목사님은 자기는 은혜파지만은 방언은 못 받았다. 저한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방언도 터지고. 그때부터 제가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 사람이 달라졌어요. 저 캄보디아 가서도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코로나 내일 딱 풀어지면 저는 갑니다. 가야 됩니다. 왜? 학생들이 지금 한 20명, 30명, 50명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가면 쓰겠습니까? 저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재 지금 가려면 $2,000 내고 2주 동안 호텔에 가서 갇혀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건 제가 못 올 것 같아요. 제가 돈도 없고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잘 해보세요. 어린이는 정말 단순합니다. 죄지 않아요. 다른 거 생각 안 씁니다. 아빠 엄마 있으면 그만이에요.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합니다. 다른 거 있으면 그저 단순하게 그것만 생각하는 그 믿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걱정 의심 없죠? 왜 걱정 의심합니까? 제 처가 이번에 제 처제하고 같이 어디 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다가 처제 차가 조그만 차인데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밥을 먹은 그 식당에서 밥을 먹은 큰 차가 이렇게 돌아버렸어요. 이렇게 돌합니다. 돌아요. 그러니까 딱 부딪히고 나서 작은 차입니다. 공중에 붕 떴겠죠.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은행나무를 다시 붙이고. 이 은행나무가 있었으면 또랑인데 또랑으로 굴러 떨어졌겠죠. 그죠? 떨어져가지고 굴렀으면은 저희 처제나 저의 아내는 아마 제가 치상을 치러줘야 될. 우리 장모님 치상을 치르고 두 번째로 또 우리 제 처의 치상을 치러야 될.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하나도 안 들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약에 은행나무가 없어서 굴러 떨어져서 죽었으면 내가 두 번 치상을 치르러 결국 요구 한 건데 그렇지 않게 하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저에게 계속 문자를 쳐서 제발 양복 좀 입고 가라고 해서 양복 입고 왔습니다. 더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두 번째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영혼 구원,
영혼구원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최영숙 권사님이라고 남대문시장 지하에 어린이 옷 백화점을 합니다. 막 크기가 우리 교회당 예배 반절만 합니다. 딱 들어가 보니까 뭐 액세서리, 어린이 옷, 그다음에 옷들이 정말 좋은 옷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이더라고요. 제가 들으니까 그분은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할렐루야! 그러더니 만물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되어서 이제는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분은 태극기 부대거든요. 근데 막 그러면서 자기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한다. 자기는 4,000명 개인으로 4,000명의 선교사를 자기가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돈을 잘 벌어요. 내가 이게 돈을 버는 것은 내가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4,000명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선교사님, 내가 많은 것은 못 드리지만 한 달에 5만 원씩 선교비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선교비 많이 있습니다. 안 드려도 되니까 다른 분 줘주세요. 아닙니다. 내 성입니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한번 서울 가면 그분을 다시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정말 전도를 받는, 전도 정말 영혼 전도. 하나님께서 영혼 전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전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건 예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 우리 그 성도들의 찬양이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얼마나 향기로 받으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저도 불교국가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 새벽기도, 불교국가에 새벽기도 없는 것 같죠? 우리 학교는 합니다. 네, 내가 가서 우리 학교 영성은 새벽기도다. 새벽에 나와라. 5시부터 무조건 나와라.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새벽기도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도 새벽기도 다녔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한장신 돼서 개그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새벽기도. 유태주 교수님이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함께 있는 것입니다.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우리 학교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할 수 없지만은 지금 개강을 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2번,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또 목요일 날 3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정해서 꼭 강의를 들어갑니다. 딱 치면은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잖아요. 들어가면 다 우리 학생들이 다 눈에 보이죠. 강의를 합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은 조치원인데요. 조치원 시골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나가는데 저희 한일장신대 출신 제자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 가니까 박성일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60, 한 5, 60세 돼요. 체구는 저 오장로님 이렇게 비슷합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하냐면 교회 젖소를 150마리 킵니다. 여러분, 소 작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큰 소가 막 먹기도 많이 먹고요. 배설물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사도 가끔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해줘야, 젖도 짜야 되고, 하루도 못 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가니까, 배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세요. 제가 우유를 한 10리터 이상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로님 생업이 내가 받으면 쓰겠습니까? 아, 그거 아닙니다. 드리는 것은 좀 남는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이제 요구르트를 이제 제 처가 만들어가지고 그 요구르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동네 사람 나눠주면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 집 손님 오면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교회가 자립하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 교회가 지금 한 5,000개 되거든요. 5,000개. 왜? 선교사님들이 지금 한 1,000명 정도 계산하면요. 보통 8개는 다 합니다. 4개, 5개는 해야 일주일 사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5,000개라고 가정을 해볼 때 자립한 교회가 얼마나 될까? 없어요. 없습니다. 자립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한국교회가 1980년대부터 지금 40년 동안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너희 교회 뭐 사역자 뭐 300달러 뭐 어떤 때는 뭐 건물에서 500달러 이렇게 보내주는데 왜 자립을 못하냐? 자립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우리 학교 자립하려면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 딱 한 가지. 그 뭐냐면은 너희들이 등록금을 한번 내봐라. 파탄방 신학교가 막 아무나 와도 줬어. 아무나 와도 줬어.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먹고 같이 옷도 입고 공부하고 말씀만 전하라고.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은 투자를 해야 하거든요. 교육은 돈을 내야 됩니다. 돈 내야 하잖아요. 우리는 돈 안 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죠? 등록금, 전북대학 다닐 때 등록금 없어가지고 막 일주일 막 타서 막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은행 앞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해서 겨우겨우 냈던 기억이 나는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돈 내야 된다. 애들이 처음에는 다 반대해요. 이상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반대해요. 선교사님들이. 아니, 배 총장님. 지금까지 돈 안, 완반 왜 돈을 받습니까? 선교사님, 교육은 투자해야 됩니다. 돈을 내야 돼요. 하버드 대학은 4만 달러입니다. 예? 한국의 연세대 고려대 대학은 500만 원이요. 500만 원. 한일장신대 300만 원입니다. 내야죠. 조금씩 내는데 제가 하는 것은 신학교를 대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으로 만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박성인 장로님, 제가 장로님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왜? 추석도 없어요. 설날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젖자고 막 거들여야 되고 막 날마다 막 뼈 빠지게 이럽니다. 뼈 빠지게. 내가 좀 도울 일 있으면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충청도니까 그렇게 말하죠. 장로님, 제가 장로님한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최근에 우리 설립자 홍 장로님이 지인을 통해서 7헥타 좋은 땅을 샀습니다. 학교에서 한 1시간 거리거든요. 1시간 거리. 여기서 말하면 군산 정도 거리 되겠네요. 군산. 그럼 7헥타에다가 무엇을 할 것인가? 제 개인 생각에는 젖소를 키우면 좋겠네요. 그거 젖소 없어요. 바탄방 지역에 젖소 없습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는 쌀하고 벽돌 이외에는 다 수입입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쌀, 벽돌. 생수 정도. 생수는 훈센 총리 따님이 해서 그 생수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르트, 그 다음에 우유 다 수입이에요. 베트남, 대구. 뭐 그런데 대구하고 베트남에 다 껴가지고 꼼짝 못해요. 베트남에서, 태국에서 그냥 모든 것이 물자입니다. 저는 기도 제목입니다. 장로님, 젖소 송아지를 내가 사겠습니다. 보낼 수만 있다면 보냈으면 좋겠고 못 보낸다면 내가 젖소 사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땅이 정말 기름집니다. 7헥타 땅. 왜?
그 땅은 한국 분이 부산에 계신 어떤 분이 그 땅을 샀었거든요. 사가지고 막 공장도 만들고 하려다가 그만두고 철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 싼 겁니다. 아주 조금 값을 잘해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럽니다. 배 총장은 기도도 않고 맨 농사만 지려고 하는 것 같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을 좀 변화시켜서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우리 나라 그거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입하고 먹고 그냥 먹고 막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내가 개인이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를 잘 지킬 것인가. 우리 코로나 지나면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우리 여러 권사님들 바탕에 오시면 여러분이 사주신 소도 지금 12마리로 불어났어요. 예, 새끼 남은 13마리. 뭐 최근에 제가 왔기 때문에 한 마리를 팔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쨌든 12마리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막 큼직해요. 염소도 잘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가 어리 같은 믿음입니다. 정말 어리 같은 믿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시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랄지 모든 거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유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해결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사이가 돈 없습니다. 하천삼백 보냈는데 어떻게 제가 지금까지 여기를 버텨왔을까? 물론 저는 뭐 다른 사람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은광교회 봉산교회 오시면 저한테 뭐 한 300달러 500달러 주잖아요. 저 그거 제 개인 쓸 수 없어요. 네. 그대로 학교제에 넣어가지고 해서 지금 월급도 주고 성탄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권입니다. 왜? 한 영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모든 세상보다 더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뿐입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 대상이 있으십니까? 놓고 자꾸 권고하시고 싫어해도 권고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제가 이번에 와서도 우리 처제가 교회를 좀 만나거든요. 너무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 대전에 있는 교회에서. 상처로 교회가 싸움이 나와. 교회 하면 아예 그냥 고개를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나서 그랬습니다. 처제가 교회 안 나가는 것은 기적이네. 그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그렇게 어린아이들 막 그 몸이 아픈데도 데려다가 막 가르치던 교사가 그게 말이 되는가? 근데 교회 나오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어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사고 나기 얼마 전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4명이. 동서하고요. 동서가 갑자기 술 한잔 딱 먹더니 형님 전도를 하지 마세요. 전도하면 나는 더 안 나갑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미안하네. 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내가 뭐야? 내가 누구지? 나는 선교사야. 내가 할 일은 전도야. 그래서 전도하는 거야. 전도 너 교회 나와. 형님 그렇게 말하면 교회 안 나가요. 무슨 말이야? 너 교회 나와. 네. 너 학교 교장이었지? 교회를 왜 나와? 교회는 신앙의 학교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 학교 안 나가는 학생이야. 너 자퇴 학생이야.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 뭐 싸우진 않았지만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때 꿈에 제 동서가 와가지고 꿈에 막 술 한잔 먹고 와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막 저한테 꿈에 제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야. 당연히 하고 싶은 얘기 했겠지. 괜찮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서로. 이번 사건 때문에 이번 그 교통사고 때문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이제 또 우리 주님의 교회 목사님을 기도해서 아마 교회를 다시 나와서 그분들이 나오면 옛날에 교회를 잘 다니는 때 그분들이 나오면 우리 교회가 좀 한 20명 나오거든요. 20명 나옵니다. 조그만 교회요. 그분들이 나오면 교회가 이렇게 좀 많이 되고 제가 있는 뭐 여러분 시골 뭐 복록은 아직 시골 아닙니다. 시골은 가보니까 20% 있으면 10%는 비어 있더라고요. 무서워요. 어떤 때는 뭐 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할머니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신방합니다. 가서 할머니 잘 계십니까? 어떻게 어려움 없으세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도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 기도해야죠. 할머니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 하나님 믿지 않다가 죽으면 갈 데 없어요. 불교는 뭐 극락한 불교는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딘가 가야 되는데 동물하고 다르잖아요. 닭하고 개하고 다릅니다. 사람은 죽으면 영혼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상당히 좀 뭐 나는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분들은 상당히 심각하죠. 할머니 내가 할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붙잡고 한대로 기도하면 그분이 옛날에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캄보디아도 아무리 불교국가지만은 어려울 때, 뭐 힘들 때 찾아가서 내가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뭐 저 캄보디아 말 잘 못 옵니다. 우리 통역 세워서 네가 기도해. 네. 기도. 내가 손을 붙잡아줘. 뭐 수박이라도 좀 사다 줘. 수박이 거기는 복수박밖에 없어요. 이만한 거. 200원, 100원입니다. 10개 사봤자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갖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동고동락한 사람 많이 있었죠. 다요 다. 에녹 같은 경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그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주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도다. 네, 여러분 저도 뭐 몸도 약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특별히 이번에는 제 아내가 6주, 뭐 8주 막 그렇게 이쪽에 부러졌으니까 네,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어렵겠죠. 흉골이 부러졌다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근심 걱정은 없습니다. 저 근심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봉산교회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봉사교회가 우뚝 서야 돼요. 우뚝 서야죠. 그죠? 봉동 딱 들어오면 봉사교회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제 아파트 때문에 가렸는데, 그러나 봉사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고, 그리고 봉사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을 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시 앞으로 쭉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뭐 고안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소 지금 12마리 있던 거 다 용돈이 사실은 여러분이 주신 돈, 예? 선교비로 주신 돈도 그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가치로 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상당히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